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주님께서는 두 가지 무리를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 바빴어요. 드러내야 되니까, 내 종교적인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사람들 보게끔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나 보게끔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 나의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은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알죠. 주기도문을 다 외우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외우고 듣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형식, 틀, 고정된 틀, 이런 걸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이 기도가 절대적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게 아니고 절대적이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신 바꿀 수 없는 틀 이런 게 아니고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모델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오늘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자,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 있을 겁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고 구름이 이동하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런 스카이 하늘이 있을 거고요. 또 헤븐 하늘이 있을 겁니다. 이 헤븐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셔 라고 대답하겠죠. 하나님은 사실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헤븐에 계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든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가는 곳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네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 누군가에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되게 좋고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트라우마로 당하고 힘듦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아버지는 그래요. 인간의 아버지는 자녀를 생각할 때에 한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생각,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없어요. 영화 볼 때 자식 생각 안 합니다. 바쁜 일을 할 때 자식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그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한시도 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전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다 포괄하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전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래요. 여기 이름이 그 앞에 당신의 이름이라는 게 생략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게 생략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사랑교회에서 어른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예의 바르게 잘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잘 돼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사역을 했다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죠. 아이고 잘 컸어. 아이고 참 착해. 아이고 참 성실해. 근데 저를 칭찬함과 동시에 누구를 또 칭찬할까요? 저희 부모님을 칭찬하겠죠. 자식 잘 키웠어. 자식 교육 너무 잘했어. 부모님이 대단해. 부모님을 칭찬할 거예요. 제가 잘 살면 부모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좋은 말씀 전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경솔히 여기는 사람은 다 죽고 불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는 네 인생을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0절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세 가지가 성립되어야 나라가 되는데 첫 번째 주권,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국민입니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주권입니다. 자, 주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그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다 하진 않지만 옛날로 따지면 대통령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그 영향력이 미칩니까? 아니거든요. 그 영향력이 미치는 영토가 나라인데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앞에도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뭐 이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대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내가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임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 네 인생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 네가 주도권 잡는 거 아니야. 네가 통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를 기도해.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해봅시다. 그 다음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근데 이 땅은 악의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빛이 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고통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뜻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은 내가 사는 거고 죽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음으로써 저 죄인들을,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셨던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통로가 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 여러분의 뜻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내 뜻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안 돼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뜻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할 거면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내 뜻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내 뜻이 하나님 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내 뜻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기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끔 제시를 하십니다. 11절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일용할 양식, 생존에 필요한,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양식을 오늘 주시옵고 라는 기도죠.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차라리 내가 애굽에 들어갔더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임이라. 아멘. 실제로 이 만나는 그날 거둬야 됐습니다. 아, 내일 것까지 오늘 다 거둬야지 하고 가지고 가면 남아있는 것, 집에 남아있는 것 다 썩어서 못 먹었대요. 6일째 되는 날만 7일날 쉬니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고 그 전 월화수목금은 늘 그날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했던 거예요. 잠언 30장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잠언 30장 8절 말씀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날 그때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치를 구해서 일주일치를 받았다.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한 달치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달치를 주셨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 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간사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좋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죽은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회개도 필요 없고 용서도 필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서 호흡하는 사람에게는 이 죄 사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온 일용할 양식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지만 영의 생존의 문제는 이 죄 사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뜻이 뭐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사할 자. 예수님은 죄 사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해주건 이웃을 용서해주건 상관없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왜 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죄 짓잖아요. 매일 죄 짓잖아요. 이 죄 사함이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네 죄가 사해졌다면 니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들을 진짜 죄사함의 길로 이끌어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 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널 용서해. 이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그들을 진짜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진짜 죄사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진짜 용서가 될 수 있겠죠. 그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놓고 사함을 요청하며 사함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이랑 46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너 유혹에 빠질 거야. 너 시험에 들 거야. 그 얘기입니다. 왜냐? 삼킬 자를 찾는 그 악의 세력들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유혹에 빠질 거야. 너 시험이 닥칠 거야.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들지 않게 기도해라.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죄짓지 말게 하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죄짓지 말게 하시고 그 시험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수없이 넘어가고 수없이 공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죄짓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길, 안전하길, 악의 세력부터 구하시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 받을 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위해서 안전하도록 기도해라.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괄호 쳐져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또 아니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의 그 송축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 그로 인해서 받으실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틀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워왔어요. 수없이 주기도문을 읊어왔어요. 요즘 한 호흡 챌린지라는 게 많이 하던데 제가 주기도문을 한 호흡 챌린지로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 기도의 모범, 이상적인 기도를 우리는 주문으로 외운다니까요. 그냥 암송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외워버린다는 거니까. 주기도문의 뜻이 뭔지 우리가 연구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 외우듯이, 시험 답안지 외우듯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근데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 살아가라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사나요? 말씀 들은 대로 사나요? 수없이 말씀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살아가냐는 거예요. 한 우루과이 성당 벽에 쓰여진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말라. 자기들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라. 죄를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지 않느냐. 다만 악의 소구가 없어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끔 살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뜻대로 살고 싶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바랍니까? 3대가 1000대가 먹고 살 양식을 바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줍니까? 죄 지은 자는 마음속에 담아두죠. 용서받기만을 원하죠. 용서받기를 안 원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질 때마다 죄 짓고 있고 그 시험이 좋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을 사랑하면서 악을 즐기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많이 읽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이 기도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그냥 형식이 되었느냐? 그냥 주문이 되었느냐? 내가 그렇게 살라라고 이 기도 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주기도대로 여러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인생을 산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그 훈련을 계속 해놔야 더 쉽지 않을 때가 올 텐데 그때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그때까지 신앙 잃지 않고 믿음 붙잡고 주님 곁에 갈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지금부터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의 때 그 훈련 같이 해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기도했는데 내 삶은 어떻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또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한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내가 부르고 있었는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도들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읊어지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워지는 그 기도일 뿐이었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삶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한 기도대로 말한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달달 외우기까지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한 대로 살아라, 말씀 들은 대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기도만 하고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 말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훈련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한 대로 들은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